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며, 오늘 말씀에는 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한 만남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 자, 요즘도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죠? 많이 봅니다. 용하다고 소문나면 아주 쓸어 담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 예 같아요. 이렇게 점을 미래를 예언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그러나 여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을 이롭게 했던 이런 여인을 만나는데, 자,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일까? 그렇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보시죠. 이 여인에게 들렸던 귀신이 이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을 해요. 17절에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신의 증언을 통하여서 증거받지 않으세요. 자, 이게 어렴풋하게 맞는 말 같은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서 지극히 높다, 이거는 많은 신들 가운데 높은 하나의 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선포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일하신 여호와,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뉴스에 나오죠. 우리 절이라고 하죠. 절에서 축하 메시지 이렇게 보내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물론 고맙지만 그분들이 축하하는 그 축하의 내용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내용이 달라요. 그 종교인들이 우리를 하나의 종교로 보고 예수님도 하나의 성인으로 보고 축하를 하는 것이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분들이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축하예요. 우리가 그것도 좀 이렇게 분별해서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는요, 이거 잘 분별돼야 돼요. 이렇게 조금 다른 걸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 우리는 이단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앙도 내가 목적인 신앙이 있어요. 보통 종교 일반은 다 그래요. 누가 목적이에요? 그 신을 이용해서 내가 결국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신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얻어내야 되는 요 구조, 요거 잘못된 거죠. 아니면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나간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거 바로 잡혀지면 살고 아니면은 좀 곤란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하냐? 뭐 받아내고 얻어내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기에 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 신앙, 요게 바르게 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관리들에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결국엔 거짓으로 고발을 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옷을 다 갈기갈기 벗기고 벌거 벗긴 채로 매질을 당하게 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오늘 수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완전 반대의 고백을 하죠.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 여기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수익, 이익 같은 뜻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바울은 거기 여러 가지 열거를 하죠. 베냐민 지파 많이 배웠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해로 여긴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아는 지식은 이 머리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안다는 건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주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주님을 경험적으로 더 알아가는 그것이 가장 차원 높은 것이다. 그래서 난 그것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아는 것을 더 얻기 위해 나에게 있는 유익을 다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을 포기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내가 얻어야 할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리는 입장입니까? 여기 우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 이익을 위하여서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은, 우리의 본받아야 될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얻기를 원하는 것, 가장 귀한 신앙. 여러분, 여기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젊은 층보다도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조금씩 더 연세들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요.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갔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것 아닙니까? 아멘? 제가 꼭 아멘 선동해야지 하십니까? 이 선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이. 목회가 쉽지 않다고 해요, 요즘에.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더라고요. 이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목숨 붙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행복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둬도 썩어지는, 없어지는 육신인데, 이거 주님 앞에, 주님 나라, 주님 영광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 있고 주님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교회가 이런 귀한 믿음, 바울의 믿음 이어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나에게 유익한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이 고차원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옷이 완전히 벌거 벗겨진 채로 나무로 매를 맞아. 그때 당시는 나무매예요. 이거는 뭐 채찍, 가죽 채찍 이런 거보다도 나무로 매를 때려서, 그리고 나무로 여러분 매를 맞으면 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자국이 나죠. 그리고 터지면 심지어 많이 맞으면 피도 나겠죠. 그래가지고 감옥도 어떤 감옥이에요? 한밤중에, 이게 자정을 의미해요. 한밤중에 24절에 보니까 깊은 감옥에 가뒀어요. 깊은 감옥에. 얕은 감옥 아니에요. 깊은 감옥, 캄캄한 빛 한 빛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는 착고를 채웁니다. 이 착고도 역시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착고를 발에 채우면 학자들의 고증은 굉장한 이 통증과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장면을 그릴 때 통증을 묘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착고에 채워져 있고 매 맞고 들어가 있는데도 그들은 통증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죠. 어떤 상태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마게도냐에서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갔는데
처음엔 좀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개척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떻게 잘못된 만남 아니었던가? 결국에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거. 그래서 털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보는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 다리는 착고를 차고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 혹시 지금 바울의 신라의 마음이 저 하늘에 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이 교부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바울의 신앙이 그랬어요. 바울의 신앙이. 자, 우리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쭉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3절 11장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지금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경험도.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도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며. 매 맞으면 아파요. 바울도. 굶으면 배고픕니다. 감옥에 갇히면 정처 없고요. 예? 괴로운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그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뭐하리라? 자랑하리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12장 넘어가니까 바울이 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뭐함으로? 기뻐함으로. 매 맞고 굶주리고 정처 없고 잠 못 자고 사실상 아프죠. 착고에 발이 눌려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문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성전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도 장막을 치고 머무른대요. 어디에? 약한 곳에, 매맞는 곳에, 굶주린 곳에, 헐벗은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장막을 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니 이 능력을 힘입어 내가 예수를 더욱 증언할 수 있으니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예를 들어보면 1960년대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에서 46위였대요. 여러분 지금은 몇일까요? 11위, 앞으로 10위 안으로 진입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가 더 능력이 있었을까요? 교회가? 지금일까요? 1960년대일까요? 1960년대생 계세요? 저는 몰라요. 71년생이기 때문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가 훨씬 더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가 훨씬 더 뜨거웠어요. 없을 때, 약할 때. 그때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병 고치는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훨씬 더 뜨거웠어요.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김치선 목사님이 어느 시골 부흥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지금 저 서빙고동에 있는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이 그 집회에 가고 싶은데 애들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창문을 열고 그 김치선 목사님 설교를 들었대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이 정말 충격적인 은혜를 받고. 여러분 지금 그런 은혜가 흔합니까? 거의 드물어요. 부흥회도 안 할 뿐더러 수련회 열어도
그런 은혜는 참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린 박종순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그때 내가 주의 종이 되리라, 완전히 회심한 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과거의 목사님들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요즘 같은 신학교육 변변한 거 과거엔 여러분 없었던 것 같아요. 주석이요, 뭐 박윤선 주석 뭐 이런 거 하나 있었습니다. 뭐 훌륭한 거지만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는 신학교육도 무슨 뭐 성경도 영어 성경 뭐 이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 히브리어 뭐 헬라어 성경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 이 한글 성경 가지고 600독 700독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설교가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들어보면 흉내도 못 냅니다. 언제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이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머무르니까 내가 예수를 더욱더 소유하고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니까 지금 뭐 한다?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굶주리고 여기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발이 채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임하시는 주님, 연약한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풍요로움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욕심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모든 것을 유익한 모든 것 배설물처럼 내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이게 믿음의 부요한 자요 능력 있는 신앙이 아닐까? 우리 성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세상적으로 많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능력이 머무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더 힘있게 바울처럼 복음사역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심이요, 중심이. 그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 이 신앙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하나님은 바울과 일행을 불렀는데 지금 지하 감방 속에 처박았느냐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은 지금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간수장이에요. 간수장. 바울을 지금 옥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거기서 간수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지금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옥토가 흔들려 지진이 일어납니다.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일어서서 걸어 나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무엇을 위한 기적입니까?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교회 요즘 약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 그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구원받을 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세요. 우리 10월 달에 행사한다 그랬죠? 우리 교회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또 아직 어려운 지체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한 주간 앞에 여러분 새벽 부흥회한다 그랬죠? 나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목적하고 나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이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래요. 왜? 죄수가 놓이면
죽습니다. 장관에게 사형당 즉결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자결하리라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할 때 간수가 등불 달라고 뛰어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현실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자결하여 죽지 않으면, 이 죄수들이 놓이면 사형당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상황 속에서, 가장이 죽으면 가족이 다 같이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고 또 한편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영혼만 구원받고 우리의 삶에 구원은 없다? 그거 아닙니다. 본질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타나면 지역적인 문제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육신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경제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기 간수의 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 모든 현실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총체적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고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제 드디어 그 내용을,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무엇인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간수에게 설명을 하자 그가 이제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기도하러 나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첫째, 그 점치는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고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의, 점치는 여인의 여종의 주인이 거짓으로 모함하고 고발을 하죠. 이 마귀에 대적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들고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복음 전할 길을 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원수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그리고 매질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 그곳에 있는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아 이제 빌립보 교회의 일원으로 이들이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마귀는 역사하고 여러분 인생에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하여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 있어도 동남풍아 불어라, 헤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셋넷.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도계 분위기 좋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점 밀려가는 복받은 인생. 그래서 마지막에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집안이 기뻐하고 바울과 실라도 결국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신령한 기쁨은 뭐냐? 감옥 속에 갇혀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풀려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기쁨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요, 환난 풍파가 있어도 예수가 함께하며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더욱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없어도,
해결되어도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신 예수 때문에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